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벌써 이제 9월이 됐습니다. 결실의 계절인데요.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하시던 일련의 기도 제목들이 결실을 맺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나이가 막 20을 지나는 나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워낙 큰 인물이었습니다. 나라를 가장 크고 위대하게 이끌었던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큰 나라를 맡았어야 하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염려가 컸습니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 큰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때 가졌던 솔로몬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3절, 9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더군다나 이 백성은 이 수요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큰 백성입니다. 자신이 위대한 왕 다윗을 대신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 솔로몬의 마음은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일천 번제를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당시는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백성들이 많이 기도하던 큰 산당, 기드온 산당에 올라가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그가 4절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정말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자신의 심령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아이와 같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최고의 기도를 드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했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다윗처럼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기도를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염려가 많죠. 걱정이 많죠. 두려움 일이 많죠. 그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솔로몬은 그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성경이 1000번제를 어떤 방식으로 드렸느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매일 연속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히브리 전통에 따라 아침 저녁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며 500날 연속해서 제사를 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매일 저녁 소를 잡아 1000날 제사를 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한 번에 1000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염려, 걱정,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최고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사명, 부여받은 직무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잘 알았고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그 무거운 만큼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요, 우리가 오늘도 드린 기도, 우리의 찬양이 이 찬양에서 예배에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냐?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냐?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냐?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양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자기 만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땠습니까?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왕이 된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무지하고 오만 불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 큰 일을 맡은 것을 자랑하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맡겼겠지, 내가 이만한 위치에 오른 것은 대단한 것이야, 교만하게 행동했을 겁니다. 자신이 과신하면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드는 1,000번제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 바라는 것들을 구할 겁니다. 우리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까? 무엇을 아뢰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붙인 아버지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회고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께서 주 앞에서 행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아버지 신앙을 회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그 다윗을 위하여, 오늘 성경은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아들인 이 부족한 솔로몬에게 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이 자리를 맡게 하신 것은 내가 왕이 오를 만큼 능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 다윗의 덕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저에게 맡겨주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의 고백은 솔직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치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다윗왕이 남긴 것은 너무나 큽니다. 내가 맡기에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이 고백을 왕위에 오르자마자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해보다가 한계에 부닥쳐서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길게 오래 살고 뒤늦게 인간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얼마나 인간은 무능한지 깨닫고 하나님, 참 인간 부족합니다 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 20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귀함이 있습니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런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배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가장 똑똑한 줄 압니다. 가장 많이 아는 줄 압니다. 가장 의로운 줄 압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맡긴 줄 압니다. 그렇게 큰 소리칩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를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귀한 겸손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버지 다윗 덕분에 왕위에 오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 직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명과 직분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며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명자의 사명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이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잘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보고 일천날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집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속장의 사명을 주셨는데,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찬양사역자, 성가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목사로, 전도사로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한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그 무거운 책임감에 일천날을 울어보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명 바로 잘 감당하고 싶어서, 감당할 지혜가 필요해서 내가 그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해 봤습니까? 사명만큼 무거운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해 보셨습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말하라.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라. 내가 너의 일천 번제를 받았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20살의 나이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구하면서 잘 감당하고 싶은데 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은혜와 복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은혜와 복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일찍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온 회중 앞에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다윗이 고백하기를,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솔로몬 역시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모든 시작이 되시고 과정이시고 마침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생명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곧 사라집니다. 결코 인생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절호의 기회 아니었습니까? 정말 원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의 앞날은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내게 줄까? 구하라. 그런데 그 순간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워하십니다. 하나님이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리고 성경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중한 순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는 이것저것 잡다하게 구하지 아니합니다. 욕망에 가득한 물질, 명예, 권세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이 모습, 나는 부족한 나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주께서 택하신 이 백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종에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명예, 물질, 욕망에 매여 있는 사람은 우둔해집니다. 자기 명예에만 연연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지하게 됩니다. 돈만 쫓으면 그 인간은 그 욕망에 휩싸여서 우둔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감당할 지혜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오래 살고 싶은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왕위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물질이, 돈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다 귀하겠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솔로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었겠죠. 그의 왕위의 자리가 소중했겠죠. 돈이 중요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때만이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분명하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중심으로 소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총명한 마음을 구하자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소원대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리라. 그런데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 없을 거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지혜가 솔로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을 정도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25절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은 여디디아로 부르셨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여디디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 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의 소원은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합니다. 그때 어리석었어. 지혜가 부족했어. 우리 자녀들, 손주들 보면서 이 손주가 지혜로웠으면, 이 아이가 지혜로웠으면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지혜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이 미래에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부으셨던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 오늘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